539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10장 2절 잠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열심은 사실은 무익한, 무용한 그런 열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올바른 지식과 함께 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구절들을 많이 인용할 것인데요. 그 구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올바른 지식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약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구약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읽어내지를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을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 신명기 또 선지서들, 요엘서 등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본문들을 오늘 바울이 많이 인용할 것인데 이 5절이 첫 번째로 인용되는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유대인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비꼬아서 인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인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큐티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찾아보기 곤란할 것 같은데요.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레위기 18장 5절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네, 큐티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 구절은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네. 율법 잘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뒷부분에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조되고 부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구절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여부를 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무엇을 얘기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6절부터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긴 내용은 또 인용 구절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바울이 약간 수정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원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 30장 전체의 문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문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물론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상황을 전제로 이 신명기 30장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9절을 바울이 어떻게 수정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인용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까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이 내용을 바울이 살짝 고쳐서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어렵게 표현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없던 단어가 새롭게 들어간 것이 보이죠. 물론 바다 대신 무적행이 쓰인 것은
좀 다르게 다른 부분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새롭게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거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바울의 구약 성경 읽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기독론적 읽기 또는 구속사적 읽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가리키는 바를 완수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가리키던 바를 완수하셨다. 율법이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고 너 죄를 지었어. 그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율법의 기능이라고 앞에서 바울이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내림으로써 공경에 처한 인간이 누군가 구원해 줄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 무저경에 내려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곧 율법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신실하게 만드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실 때 모든 문제들, 인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공경들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쓰였던 신앙 고백의 일부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를 받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멘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10절은 9절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또는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오해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구원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짧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그 신앙 고백문을 읽게 만들거나 인도자가 기도한 내용을 따라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주로 여겨졌고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누가 잡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백대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그 일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우리 시대만큼 자유가 넘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영향 때문인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을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말과 하는 행동을 그분께 허락받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게 주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 그분의 노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보다 진지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또 다른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곳에서도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는데 기독론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때 여기서 주라고 나와 있는, 주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는데 바울은 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인용을 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가리키는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별 없다는 그 예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상극이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구원을 받으면 다른 쪽은 구원의 반대편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류 사람들의 주가 되시면 다른 부류 사람들의 주가 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주가 되시더라도 저런 부류의 사람들의 여전히 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취하면 다른 사람들은 취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취해야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주도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경쟁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유대인을 헬라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올바른 성경 해석,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후손들의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잘못된 이해를 물려받았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들,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겠죠. 우리 선에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법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또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스스로 바르게 읽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또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그런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경 묵상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나의 주이신 예수님께 묻고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또 잘못된 열심을 내므로 그 영향력을 더 안 좋게 확대시킨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잘못된 모습들, 그 잘못된 관행들이 또 올바른 그 지식을 통해서 교정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주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께 묻고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입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주므로 다른 분에게
구원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혹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외에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